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소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사나이가 잡혀서.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들 그런 질문 혹시 안 해보셨나요?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을까? 우리보다 한 세대나 두 세대 위에 분들 중에는 특히 어머니들,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을까? 지금도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남녀 평등의 시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긴 한데요. 아니면 또 우리는 왜 나는 미국에 안 태어나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늘 조마조마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은 3.1절이잖아요. 3.1절이고 우리나라 이 근대사의 질곡을 경험했던 영광스럽지만 또 굉장히 아픈 그 기억의 시간을 기념하는 우리 일제 강점기의 고통을 가운데 그래도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치고 빛을 발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런 실존적 질문들을,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나? 아니면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흔히들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독교가 주는 대답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세계에 태어났나? 그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것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이런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실현되는 과정에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관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섭리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섭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하고 또 근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뉴턴 같은 경우에가 만들어낸 만유 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설명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등장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신론, 디이즘이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시계처럼, 시계공이 시계를 딱 만들어 놓으면 시계는 지가 혼자 째깍째깍째깍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돌아간다. 하나님은 가끔 기계가 돌아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개입해서 세상에 기적을 이루시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 이신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20세기는 노골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운동을 펴는 사람도 있는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에 섭리에 대한 가르침은, 교훈은 조금 잘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부단히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작정에 맞게 보존하시고 또 동반하시고
통치하시고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한마디로 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그 섭리가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한 유명한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비유가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그 뿌리의 연원에는 섭리에 대한 기독교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이는 것들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비는 확률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의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요. 그 섭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섭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가 교만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요, 낮추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보면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전 대통령, 그때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3년은 너무 길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지금에 와서 끔찍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민족적인, 국가적인 여러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임자가 워낙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은 조금만 해도 이렇게 돋보이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문화의 여러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심지어는요,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머리털이 지금 몇 개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저는 머리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탈모의 상황이 들어섰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데요. 근데 머리털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하찮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관리하신다고. 하나님의 섭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미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모든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 우리가 다 감각하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의 생각에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요셉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로마 황제가 누군가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근데 이게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데 시저죠.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존엄한 자란 아우구스투스 황제, 첫 번째 황제죠. 물론 시저, 케사르가 사실상 이제 황제 같은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역사상 공화정이 황제로 넘어오는 건 이 옥타비아누스
시저의 양자죠를 통해서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황제가 인구 조사를 시켰어요. 역사에 보면 이 옥타비아누스 때 인구 조사를 3번 실시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두 번째 명령한 것이 기원전 8년이거든요. 근데 기원전 8년인데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호적을 명한 것이 나오고 이번에 2절에 구레뇨, 퀴리니우스라는 수리아 총독이 또 호적을 이런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이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두 가지에다가 한 가지 더 헤롯 대왕이 우리가 보면은 이제 2장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에 등장하잖아요. 헤롯 대왕이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거든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나 하면 기원전 4년에 죽었는데 그래서 그 명령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 태어나실 시기쯤에 했다는 것은 기원전 4년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런 역사적인 성경의 지표를 가지고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시를 내렸어요? 천하로 다 호적해라. 인구조사를 하는데 호적을 위해서는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이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군대와 부역으로 동원하는 자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동시에 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인두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로서 이걸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인구 센서스를 10년에 한 번씩인가 아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통치의 수단이죠. 근데 이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당시 율법사들이 알고 있었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바로 이 미가서 5장 말씀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이 내렸을 때, 인구조사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살았죠? 네, 바로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촌동네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그 당시는 평생 살면 그 마을에 그냥 평생 살다가 죽는 게 다반사였어요. 상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닐 일이 없는데 이 호적 때문에 목수였던 요셉과 그의 정혼자인 마리아가 이 예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원래 자기의 호적이 있는 본적이 있는 베들레헴 동네까지 가야만 됐다는 거죠. 이 인구 조사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적어도 이 호적을 인구 조사를 위해서 자기 고향을 방문해야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동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삶의 어떤 사건들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안산에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전 교회가 의왕에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의왕이란 도시가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의왕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안산으로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동행교회를 안산에서 시작하게 하신 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뜻이 뭔지 지금 우리 교우들은 흩어져 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은 똑같은 동명이인이네요. 요셉,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이거든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요셉의 가정사는 불행했어요. 가정에 형제들과 불화했고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했잖아요. 어떤 싫어했냐면 노예로 팔아버릴 만큼 꼴보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요셉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애굽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일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노예로 잘 살았죠.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살았는데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더 바닥으로 노예로 떨어져 버린 거죠. 죄수로 전락해 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바로 애굽 바로의 최측근들이었던 두 신하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안산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게 하려나. 적어도 지금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새로운 만남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안산에 계속 머물지 또 다른 데로 옮겨갈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요셉의 경우에도 결국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기회들을 감옥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요셉이 자수성가하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역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하셨고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뭐가 있었어요? 네. 야곱의 가정을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들어서요. 출애굽 사건이 앞으로 올 400년 후에 출애굽 사건이 올 수 있는 것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이 국가적인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사용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기독 역사 탐방으로 연세대를 방문했잖아요. 연세대 가서 우리가 봤던 건물이 있죠. 새롭게 지은 모형 건물, 바로 제중원 혹은 광해원, 제중원을 보았는데 그 제중원이 설립되는데도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의료기관이 있죠. 제중원이 설립되는데 갑신정변, 그 전에 있는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 개화파들이 3일 천하했다가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갑신정변 때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이 친청파죠. 민영익이 그 갑신정변 파들한테 습격을 당해가지고 칼을 7군데나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 공사관에 이제 소속 의사로서 선교사죠. 알렌 선교사가 거기 있었는데 알렌 선교사가 이 민영익을 외과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수술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민영익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민영익은 명성황후의 조카니까 고종의 신임을 얻어서 고종이 정이품 참판의 지위에 시의의 어의의 그 직책을 이 알렌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알렌이 이참에 우리가 이 백성들을 의학으로 돌볼 수 있는 이런 기관을 병원을 설립했으면 좋겠다 해서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개화파 홍영식의 집터에 몰수했잖아요. 그걸 몰수한 것을 이 알렌에게 선교사에게 줘가지고 거기에서 병원을 시작하게 한 것이 바로 조선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광해원, 이름이 2주 만에 제중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현대 지금의 국립서울대병원과 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되었다는 거죠. 불행한 사건, 재난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힘든 현실, 때로는 부당한 현실, 답답한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믿음을 꼭 유지하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려움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데, 요셉은 목수잖아요. 목수니까 이렇게 어떻게 다니는 것.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곳에 처음 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지방에서 이제 만약에 학교를 서울로 왔다든지 아니면 어디로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서 처음에 적응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근데 이 과정의 거리가 일단은 거의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되거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근데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를 해야 돼. 더더군다나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잉태해서 임신 몇 개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보통 같으면은 우리가 이동할 생각을 안 할 텐데 이 엄한 이 황제의 명이기 때문에 이걸 따를 수밖에 없었죠. 분명히 신체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는데도 차로 1시간 반이 걸렸잖아요. 근데 차로도 그런데 이제 걸어서 최소한 8일은 걸리는 거리를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가려면 아마 나귀를 빌려가지고든 구해서도 같이 태우고 갔겠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현대인들은 육체적인 편안함을 너무 좋아해요. 현대 문명의 이기들은 다 뭐예요? 편리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거든요. 네, 모든 게 편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데 우리 인생의 불편함은 사실 어떤 점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불편한 삶의 조건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것은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언더우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여행이라는 것,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언더우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언더우드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언더우드가 원래 그 가문이 부자였다. 그 형이 성공적인 기업가였기 때문에 연세대가 세워진 것, 연희 전문학교를 하는데도 그 땅에 20만 평을 사는데도 건물을 짓는데도 그 형이 후원을 해서 가능했는데요. 언더우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약혼녀가 파혼을 한 거예요. 나는 그런 데 못 간다. 보도 듣도 못한 한국이란 조선이라는 나라에 거기 어떻게 간다 그러냐. 난 못 따라간다. 이러고 파혼 당했거든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선교사로 나왔어요. 나와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이 세문안 교회도 세우고 그랬는데 1888년 3월에 북장로교회 소속인 여자 의사 선교사인 릴리어스 스털링 호튼이 몇 명의 선교사와 함께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중원의 2대 부인과 과장으로 복무하고 곧 명성황후의 또 시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릴리어스 호튼이 언더우드가 사역하는 세문안 교회에 출석하며 언더우드에게 조선어를 배우며 정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1888년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선교사들이 시작한 병원, 제중원 병원도 했고 이제 학교들,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제 학교들을 두고 흉흉한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게 88년 6월에 소위 영아소동이라고 해서요. 어떤 건가 하면 서양인들이 조선어 어린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잡아먹는다. 그 아이들의 눈을 빼가지고 사진기에 렌즈로 만들거나 인화 약품으로 만들고
또 간과 심장을 파내어서 서양 의학에 약재로 쓴다는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요. 사람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이상하게 볼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외국인에 대해서. 이것을 영아소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릴레아스 호트는 굉장히 담대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개의치 않고 나서 환자를 돌보는 걸 하겠다고 가니까 언더우드가 릴레아스 호튼의 보디가드를 자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출퇴근할 때 언더우드가 릴레아스 호튼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고 이러면서 원래 연애가 되려면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눈에 계속 띄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의 꽃을 피워서 그 가을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실 언더우드와 릴레아스 호트는 연상 연하 커플이거든요. 8살 차이 나요. 8살 차이가 나는 커플인데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 언더우드와 릴레아스 호튼이 결혼을 하게 되고요. 봄에 3월에 결혼해서 놀라운 것은 결혼하면서 신혼여행을 서북 지방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1600km를 2달 동안 9주를 계획을 하고요. 1600km를 신혼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신혼여행 가면서 별별 일이 많았대요. 도둑도 맞고 강도도 만나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또 그러면서도 릴레아스 호트는 600여 명의 환자를 그동안 치유했고요. 또 놀랍게 언더우드가 의주까지 가가지고 의주에 이미 100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세례받을 만한지를 언더우드가 문답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믿음이 확인된 사람 30명을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만주에서 세례를 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만 해도 세례를 주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못하고 가서 세례를 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나 이 릴레아스 호튼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까요? 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 한 뜻을 위해서 이 조선 선교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완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평생의 반려자를 선교사로 힘든 길을 나서서 만나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거다. 뭐 불편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건 아닌데요. 현대 문명의 가르침과 세태와는 달리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그 섭리의 도구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데 유익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꼭 특별한 사건과 일들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이제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웠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갓난아기를 대한다는 거 본다는 게요. 정말 인생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 기쁨이 있는 순간들이거든요. 이 아이는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잖아요.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돌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아이는 사랑받는 존재, 의존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은 천사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천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메시아의 표적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구유에 누였다. 구유라는 거 어떤 거예요? 동물을 먹이를 주는 그런 함이잖아요. 그릇이잖아요. 아기 예수님 천사를 통해서 예고된 대로 굉장히 익숙치 않은 모습이죠. 아기들을 보통 이렇게
동물이 먹는 구유에다가 놓는 경우는 그 당시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상황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거든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은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전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면 높은 곳에 휘황찬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태어났겠지만,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 부모와 거기 그 아이 태어난 것을 봤던 소수의 사람 외에는 별 관심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아이를 하나만 낳고 둘만 낳은 시대가 아니고, 기본으로 최소한 그때는 아이를 낳으면 대여섯 명, 그래서 10명 이상 이렇게 낳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방치된 것처럼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아기 예수님이 거기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더라도 거기를 누가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아들이 태어난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온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온 관심은 지금 베들레헴의 한 집에 있는 구유에 있는 그 아이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아이가 있다는 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 집은, 그 가정은 그 아이를 중심으로 다 돌아갑니다. 어쩐 점에서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꾸는,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와 이유를 주는 사건이고 장면이라는 거죠. 영훈 형제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아내와 또 아들 때문이잖아요. 아들과 아내가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막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여관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 이것은 카탈리마라는 말은 상업적인 여관을 가리키는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판도케이온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반 가정집의 객실 같은 거예요. 그림에 보면 보통 가정집의 모습이 저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 동물들을 보통 사람들은 공간 하나나 혹은 방 2개에서 살았고요. 그렇게 이런 이 다락처럼 이런 곳에 객실처럼 공간들을 마련해서 방문객들을 이게 내어주기도 했는데, 이때는 이 베들레헴에 유다 족속들이 다 멀리 살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실에 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가족 생활 공간의 아래쪽이나 옆에 있는 동물들이 거하는 공간에 가까운 그곳에 구유를 두고 거기에 아기 예수를 위한 잠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들에게는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곳에 오시느냐? 북적북적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유로운 삶에서가 아니고 없는 삶 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 되고 나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한 현실 속에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 속에 예수님을 위한 삶의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 주님을 위한 자리를 꼭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원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디서부터 도망치려 하거나 배제하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쓸모없어 보이고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하세요. 당장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 선은 내가 좋아하는 선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또 도망치려 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동반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정성스럽게 참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우리 삶의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만드시는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